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오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원문으로 서의하는 80강째입니다. 혹시 처음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1강부터 꼭 따라오셔야 되고, 물론 계속 올리는 강의를 직접 들으시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읽기. 제가 가르치는 읽기 원리대로 읽어야 더 풍부하고 더 분명한 성경관을 지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5장 마태복음 1절부터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특산부는 손전화로 일단 맛배기를 보지만 나중에 복습할 때 노트북이나 그 데스크탑 PC를 켜놓고 책 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복습의 복습을 소리 원리대로 하시면서 한글 번역들이 원문과 어떠한가 예리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보면서 과연 내 성경관이 올바른가, 이때 성경관이 어떻게 이지러졌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확신하면서 이 막바지 때 이 믿음을 똑바로 간수하고 자라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자, 일단 1절을 읽고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돈데 투스 어훌루스 아네베 에이스토 오로스 카이 가디 산토스 아우트 브로스 엘톤 아우트 호이 마타이 아우트. 네, 이런 정도로 읽으면 충분할 겁니다. 제 멋대로 끊어 읽은 것도 아니고 잘난치 한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자, 이돈하고 그 뒤에 대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투스 오홀루스, 일단 여기를 끊어야 돼. 이게 분사를 중심한 월이기 때문에 센텐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되고, 조금 더 하려면 이돈하고 대하고 여기를 하나 끊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 대라는 것이 이 앞에 4장 25절까지 이르는 적어도 2장 지나서 3장 또는 3장 지나서 4장인데 그걸 놓고 대는 이건 강력하게 이어주는 말 중에 강미가 있는 짭짤한 그런 말이에요. 양념 맛도 좀 나면서 큼지막하게 이 앞에 대목과 뒤에 대목을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4장 25절이라고 했을 때 앞부분을 꼭 뭐 요 4장 25절만은 아니지만 또 요 한 절 안에서도 또 문장이 여러 개일 때 마지막 문장이 좀 더 쫀득쫀득한 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5장 1절이야를 나가고 5장 1절이야를 조금씩 이제 뜻을 새겨 나가면서 반드시 앞에 대목 1장부터 4장 전체를 음미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런 열심, 이런 진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에 접어드는 정도다. 좁은 길이면서 좋은 길이다 확신합니다. 자, 아무튼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습하십시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인데 무슨 바쁘다 뭐 시간이 뭐 한다, 그런 거 다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작정을 다 이미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쓸데없는데 자기 뚱속 즉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바빠요. 바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근심, 그런 열심, 그걸 품어도 시원치 않은 법인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또 너무 딴소리를 했으니까 또 머리가 잡다해졌을 것 같아서요. 이돈데 투스 어훌루스 아네베 에이스토 오로스 카이 가디 산토스 아우트 브로스 엘톤 아우토 호이
마데 타이 아우트. 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당시 믿음의 감흥을 쫓아서 읽기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또 우리 읽기 실력 자체가 점점 자라나서 흥미가 생겨도 또 역시 읽는 게 달라져요. 그게 단순히 소리내서 읽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딴 사람 들으라고 하든 자기 마음에 흥이 생겼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낭독하는 자체가 제가 늘 말하지만 이미 해석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을. 그 잘 해석하고 깊이 새기는 건 그 다음 시간 문제예요. 그만큼 이 낭독이 원문 성경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건 그 다른 경우고 특수한 상황에 우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왜 입을 주셨겠습니까? 말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지난날 계시를 기록한 성경 문자, 성경 원문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땅불쑥한 사랑이요 이끄심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들으라고 읽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이에요. 고백. 내 믿음을 털어놓고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감히 흑암의 권사가 이 앞에서 찔끔하겠소이까? 그건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헬라스 말을 낭독할 땐 처음에 두 낱말 또는 때로는 뭐 이게 또 딴 접사가 세 번째 오는 것은 세 낱말 요런 정도까지는 한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보면서 낭독하셔야 돼요. 성경 원문 자체를 맨날 무슨 말도 안 되는 문법 가지고 뭐 골머리 앓고 조금 뭐 젠치하고 이런 건 정말 허접의 극치요. 문법은 없어요. 문법은. 감히 어떤 세상 방식, 각 나라의 그 엉망진창, 망가진 언어, 망가진 알파베트, 부족한 알파베트, 소리와 그림이 일치하지 않는 엉망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던 그 수법을 원문에다 집어넣어서 원어 문법이라고 혹세 무민하는 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눈을 부릅뜨고 비판에 내버려야 됩니다. 원어 사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참은 성경 가감 범죄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기가 된다고 했을 때 동사를 잡아야 돼요. 아네베 탁 봤을 때 동사가 들어오려면 많이 읽고 많이 씨름하고 고민해보고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빨라요. 특히 서구 언어들, 우리 배달결의 풍부한 말이 원조라고 할 때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막 각양각색 아닙니까? 다 변질하고 부패한 건데 그래서도 우리 소리 원리를 잘 배달결의식으로 해야 팍팍 들어와요. 독일어가 더 잘하겠습니까? 영어 문자가 더 잘 되겠습니까? 라틴이 잘 되겠습니까? 다 강점들이 있지. 장점들이 있을지라도 별 볼일 없어요. 뭐 누구는 30개국어를 하는데 별 볼일 없다니까요. 배달결의가 우리 옛 글자, 옛 소리 그걸 장착하면은 뭐 감히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얼쩡거릴 수 없습니다. 신학이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확신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일반은 총으로 첫사람 지으시고 베푸신 이 말글,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선물이에요. 만물들이 다 소리는 있다 해도 사람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잖아요, 우리 그거. 또 딱 보니까 동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요. 프로스 엘턴. 이게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이 두 문장이에요. 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알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를 잘라야 되겠냐고요. 그럼 여기 이 프로스 엘턴 앞을 자릅니까? 많이 읽고 뜻이 조금씩 들어오면 눈으로 봐도 보여요. 읽으면서도 보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요거 카이자 이게 분별하는 구분하는 낱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넵의 앞에도 지우고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빛깔을 좀 받는 그 여유를 한번 발휘해 봅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이렇게 동사가 있고 앞에 분사 중심한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카이, 연결. 그 다음 또 여기 플러스 엘던 동사가 있는데 또 앞에 분사구문 딱 나오잖아요. 뒤에 이건 이제 여기 주어. 여긴 주어가 없어요. 요 꼬랑지가 없는 게 주어는 단수 3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이, 그녀자, 그네, 물건이면 그거. 세 개가 단수의 우리말 번역이에요. 그이, 이건 남성, 그네, 여성, 그것, 물건 또는 뭐 중성. 아무튼 그러니까 이 두 개 주어가 달라요. 이게 앞에 문장인 그 남자가, 그이가 누구죠? 앞에서 쭉 나온 주인공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인 건 알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4장 2절의 주어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대를 볼 때 25절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주어가 요거 꼬랑지가 없는 거, 과거 동사에서 꼬랑지는 없어요. 단수 3인칭은 없으니까 단수 3인칭이 여기서 아내 배가 이게 몸뚱아리 걸랑이요. 그럼 24절로 갑시다. 이게 뭐 소문이고 안 나와요? 그렇죠? 소문이 나가버린 건지 뭐 예수 없어. 그다음 여기 페리 예, 여기 캔 단수 3인칭 나왔어요. 주어가 또 꼬랑지에 머물지 않고 딴 데 있나 뭐. 여기는 호 예수스.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4장 23, 24, 25절을 놓고 5장 1절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원문 보는 사람들 권위예요. 권위. 5장 1절을 보는데 4장 23, 24, 25절의 뜻을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1절을 봐야 된다고요. 누가 4장 23절에서 25절을 다 깨달았다.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말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 이래. 그런 자는 건 싹군이요. 싹군. 거짓말쟁이. 지가 그럼 하나님 말씀보다 높고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격 아니요? 첫 범죄가 그런 짓을 했던 것 아닙니까? 원죄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좀 안다, 신학 좀 했다 깜짝거리다가 끝장 나는 날이 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거간꾼, 중보자는 오직 예수스 크리스토스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걸 증거하는 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예요. 그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허접하게 지멋대로 하고 방방 뜨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싹꾼들 천재예요.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하우다. 오늘날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요한일서만 봐도 이 완전히 적그리스도부터 해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많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문 가지고 또 방방 뜨는 싹꾼들이 좀 많아요. 남이 한다니까 나도 뭐 유튜브 시대 유튜버가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놀고 있죠. 사람은 속이도 어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신을 속일 수가 있겠소이까. 자, 요 대대한 감상 조금 했고 문장이 두 문장인데 앞에 문장의 주어는 그분이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 카이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문장에 주는 호이 마테타이 그 배움꾼들 제자라고 하지 마소. 차라리 제생이라고 하세요. 쪽발이 말을 쓰면은 아무리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완전한 걸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몰랐을 땐 쓰지만 아니면 아니다 해서 고쳐버려야죠. 이를 악물고 일반 은총에 대한 태도요. 아니면 일반 은총이 먹히는 줄 모르고 먹혀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말씀을 혼잡게 하다 날라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우트니까 요거 단수 3인칭 앞에 이거밖에 없죠. 요 아우트의 속은 아까 23절에 있었던 호 크리스토스. 호 확인해야죠. 호 예수스. 예. 그러니까 그분의 그 배움꾼들 남자의 남자. 예?
남자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이 마테테스란 말이 본질이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라져요. 오늘날은 이런 말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쓰고 뭐 쪽발의 말로 제자라고 하면서 뭐 제자 훈련 우는 하면 이건 정말 참 얘기 상대가 되질 않아요. 우리 뭐 지금 다 이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옛날에 이제 신약 공부할 적에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 같은 진리 같은 관이 아니면 그 귀한 성경 용어 빌려다 막 쓰고 버무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마 저기 중부 지방에 있는 사람인가 이제 뭐 그만둘 때가 됐겠고 이제 교세도 좀 컸겠지. 예. 뭐 어떤 자그마한 교단에서 뭐 장도 한번 했겠다. 근데 이제 공고가 난 거예요. 후임 공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아주 그 소명감 뭐 확신 어떤 그런 거 있는 게 조건이 있더라고. 아이고 이게 지금 그 개혁신학한 사람 맞아? 에? 검증도 안 되는 그 허튼 걸 갖다가 후임에 대한 목적. 그럼 결국은 자기 탑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도 안 된 신학의 신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이의 그런 교회 운영, 교회 장성, 엉터리 방식 갖다가 후임에 대한 그쯤 되면 거기 그 바른 신학한 사람이 후원할 사람이 하나하나 있겠냐고 없어야 마땅하죠. 또 한 몇 명 되고 뭐 하니까 뭐 보장이 쓰고 하니까 또 기웃 거리 같지. 교회가 구멍가게고 교회가 무슨 개인 조그만 사업체나 된답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고요. 거기 성경이 아닌 성경에 검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사역자를 자격 조건에서 운운하는 건 그건 이미 배교한 거예요. 누구라고 제가 지칭하지 않지만 허벌나니까 그런 경우들이 조심합시다 우리. 성경관이 분명히 안 되니까 정통교리를 지 멋대로 해석하고 우습고 막 넘어가서 어떻게 했더니 어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다더라. 세상에서도 알아준대더라. 참.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하셨겠네. 죽으실 때 다 토꼈잖아요. 아이고 참 성경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여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1절에 그 틀은 잡아드렸고 2절로 나가니까 카이자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수가 없으면은 여기 첫 문장하고 카이 두 번째 월 지나서 또 카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걸 봐야 되는 누가 이거 2절이라고 이걸 붙여놨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물론 분량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2절을 딱 붙여야 1절과 2절을 대충 보거나 이 두 개를 앞뒤를 바꿔서 법원에서 엉터리를 번역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의 노예가 돼서 성경 번역이나 성경 해석이 엉터리로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말로 뭐 성경이고 뭐 일제 매력을 뭐 받아야 되고 뭐 성경 절대권이고 뭐 영감이 됐고 그거 주저리 외우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맨날 그냥 그 모양일 텐데. 아무튼 세 번째 문장이 5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보니까 동사가 디다스켄 18급 단어 아닙니까? 디다스크. 어떤 그 가르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 끝허리가 스크로 나온 거 지금 뭐 이거 초자 시절에 이런 거 뭐 말할 나위는 없지만 스크로 끝나는 게 좀 낱말이 덜어 나와요. 이건 몸뚱아리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냥 디다스크가 무조건 가르친다.
그렇게만 암기하면은 그거 어떤 딸랑이가 해놓은 그 문법인지 모르지만 참 속은 뭐 신유하고 폼을 잡을지 모르지만 아서라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어떻게 때로는 된다. 이걸 말하건 안 하건 통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바로 스크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소리가 스크란 말이에요. 스크. 시옷자랑 키읔자. 이거 헬라스 말이 아닌 뭐 독불형이 아닌 우리 배달견의 소리 원리를 봐도 더 풍부하고 더 치밀한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이거 뭐 말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건 모자람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아쉽죠? 이런 걸 우리가 따박따박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를 참 신중히 잘 깨닫고 나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냥 썰레발들 치는 걸 좋아하니 말이죠. 자, 그래서 5장 1절과 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기 레곤 하면서 분사로 5장 3절부터 나가는 것이 7장 마지막 자까지 이 레곤에 걸리는 거예요. 레곤 딱 보니까 레그까지는 이제 뭐 말한다는 것이고 온이라고 하는 그 온자의 뒤에 여기 오라고 하는 건 기름칠니까 이 니은자 우리 정음으로 우리 언문 소리 자음으로 니은자는 아직 뭐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드러워요. 그렇죠? 뭐가 끝나지 않은 것뿐더러 이제 하늘로부터 땅으로 혼인했으면 머리인 사내로부터 부인 겨지백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말이죠. 자연계를 놓고 보면 니은자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니은자가 격하지 않잖아요. 거칠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온자를 딱 보니까 이게 남자 하나예요. 남자가 누구겠어요? 요거 N자 앞에 아까 4장 23절에 나오신 호 이에수스예요. 그거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에수스 흐리스도스를 주인공 삼고 그 어떤 계시가 구약부터 흘러온 그 계시가 예수께서 30쯤에 나타나서 4장에 있는 그 디아블로스가 와서 떠본 그 대사건 그 다음 쭉 해서 이렇게 흘러와서 초기 전도한 뒤에 유명한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어떤 애들은 뭐 산상보훈이다. 어떤 애들은 뭐 산상수훈이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말에 노예가 돼서 성경도 아닌 그 말에 폭 빠져가지고 그 산상보훈이라는 하는 범주 가운데서 5장, 6장, 7장을 봐야만 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에서 5, 6, 7장을 봐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신약 전체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봐도 더 시원치 않을 텐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놓고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절을 볼수록 더 갈급하고 더 놀랍고 그렇게 해도 끝이 없을 판국인데 무슨 얼어 죽을 산상보훈이니까 산상수훈이니까 그 말을 처음에 붙인 사람이 자기만 깨닫고 또는 자기네 교우들한테 그 앞뒤에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으라면 이제 딱 떠서 이게 책 제목이 산상보훈 위험한 제목이 올시다. 위험한 제목. 그럼 산상수훈, 산상보훈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쓴 그 말,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5, 6, 7장을 해석하고 나머지는 빗나갔답니까? 엉터리랍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을 토막치고 소제목 내고 하는 건 아주 아슬아슬해요. 일시 도움은 되는데 사람이란 편리주의에 빠져서 진치하려고 그 조그마한 거 해는 거기에도 치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자기가 깨달은 말, 어떤 선생이 가르쳐준 그 말이 나중엔 예수님보다 그냥 그 선생을 더 아주 하늘같이 섬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한심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스 그리스도스밖에 없어요. 교회 임금님은 예수스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아십니까 이거?
감히 인간들 사이에서 버벅거리고 말이지. 아무튼 이 레곤이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하시면서 말하시는데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건 뭐 흔히 번역 뭐 안 하는 거로 컴프라이치 하려고 하지만 사실 다 해야죠. 해야 하지 않아요. 이걸 뭐 이런, 예? 이런 뭐, 이런 표로다가 커버하려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를 번역을 하세요. 온갖 문장보가 원래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정음, 모르된 우리 언문, 우리 옛날부터 이런 문법이라는 거, 문장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오늘날 엉터리가 한글 맞춤법 보세요. 그 부어만 해도 자꾸 바뀌고 머리통이 뽀개져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글은. 그 한 가지만 봐도. 문장보가 필요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띄어쓰기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 그랬는데 원문이 그 원문 수준이 안 되는 서양아들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철자법도 이렇게 되고 각종 문장부어 또 더 모자니까 액센트 표시 정말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대단한 권위 있는 자가 한 겁니까?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이렇게 망가뜨려 놓냐고요. 원문 편집해서 팔아먹고 잘난 체 한다면서. 제 표현이 조금 거칠다고 속상해하고 오해하지 마시우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직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세뇌가 깊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안다고 해도 못 나옵니다. 모든 방면의 그 매트릭스는 무섭습니다. 특히 령 방면의 사탄의 매트릭스는 심각한 거예요. 매트릭스가 정통이라고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튼 이제 5장 2절 끊어놓은 거 지나서 이 장절은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이제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7복이다, 8복이다, 9복이다. 산상수훈, 산상보온이 모자라서도 7복, 8복, 9복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을 하거들랑 자신이 확인하고 자신의 말로 하세요. 꼭 그런 단어가 아니래도. 복이 그게 맞습니까? 복이란 단어가 이거 여기 마카리오스 종류 한 가지냐고요. 신약만 따져 보더라도 구약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낱말들이? 구약엔 낱말이 복에 해당하는 낱말이 하나예요? 동사만 있어요? 형용사만 있어요? 명사는 없습니까? 그 복이란 낱말이 자기 하나 단독으로 존재합니까? 여러 상황,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교훈이든지 많은 것 가운데 있는 그 낱말 중에 하나라고요. 낱말들이 다 유기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우리. 얘기하자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원문을 하더라도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랑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원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원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서양의 놀이개로 그냥 서양의 쫄개로 그냥 허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원문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지. 서양 원문에 노예 상태인 줄 모르고 더 원문 하나 동족을 다 말살하는 이런 짓들을 해요. 그게 다 4대 매국자들 아니요. 나라 팔아먹고 딴 나라 앞잡이하는 사람들을 4대 매국한다고 하지 않냐고요. 신령한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 신앙이 뭐 완벽하답니까? 서양인 지금 바른 교회를 찾을 길이 없는데 신학교다운 신학교를 찾아볼 수도 없을 지경인데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자, 마카리오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마카리오스에 해당하는 복수 마카리오이가 9개 나오네요. 그러면 구복이 맞겠네? 예, 참, 이것까지, 예. 맞죠? 예. 뒤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요. 7장
29절까지 이제 이게 한 통이 아까 말한 그 레곤자가 이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8장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또 카타 반티 데 아우토 아포투 오르스 에코르 데사나우토 홀로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바로 5장 1절에 대가 있고 8장 1절에 대. 물론 그 사이 5장, 6장, 7장에도 또 다른 대들이 있겠죠. 그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따옴표 안에 있는 직접 화법에 대한 걸 정리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요 앞에 대, 그 다음에 여기 대 이런 문장의 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하고 이걸 한 덩어리를 보고 또 그 다음 대가 있으니까 이 대는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런 상태로 안 보면은 앞에 있는 5장, 6장, 7장을 제대로 요리를 했는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벨 봤어도 참 안타까운 노릇이라고요. 성경이 한 통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면 1장에서 28장까지 한 통으로 늘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뭐 시간의 구분, 사건의 구분,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신학한답시 뭐 천국이 어떻게 되는데 뭐 예수님 비하는 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경 기록이 한 통이라고요. 두 번째 저자인 마태 사도를 잘 꿰뚫어 놓고 마태 사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의 시대는 성경 기록이 계시록으로 종결된 이후에 우리가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자체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구약에 대한 걸 갖고 신약을 기록한 사람, 지금 신약과 구약 기록을 놓고 그 뒤에 이 성경관을 제대로 계승한 선생, 어떤 시대의 그 교회의 그 남긴 유산이 어떤 것인가, 이거 예리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성경 읽고 이혈령 별령 지멋대로 하는 쪽으로 점점 변질할 가능성이 100%예요. 싹군이 되는 거죠. 싹군이. 아무리 인간들의 아주 소문에 아주 놀라운 대단한 인기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자라면 성경을 똑바로 깨달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배우고 배운 걸 어떻게 깨달아서 잘 간직해서 소화시켜서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사회 가운데서 그 말로서 서로 사귀겠는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2차로 그다음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경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빛과 소금인 사실을 증거할 것인가, 요걸 또 이제 생각해 나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절을 보니까 카타 아래로 간다. 근데 몸뚱아리가 바뀌었으니까 이미 이제 과거 상태잖아요. 간 뒤에 여기 T가 삼격이고 아우토도 삼격. 분사구문엔 대개 이렇게 이격, 삼격 또는 사격이 이게 주절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 분사구문은 종속절이나 내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주절의 시제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뒤따랐다. 걔네들이 뒤따라. 여기 세타자가 몸뚱아리가 아니면 뒤따르게 되었다는데 이건 세타자는 이건 몸뚱아리예요. 아코노 떼인자니 그렇죠? 그들이 뒤따랐다. 아주 간명하게 딱 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니까 오홀로이 폴로이 무리들인데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만 해도 굉장한데 이걸 많다는 말까지 했으니 오홀로이 상태를 힘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에게. 이건 이에수스잖아요. 그렇죠? 따랐더라. 근데 요 앞에 요 상황이 동시면서 이게 조금 앞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뭐뭐 하고 나서를 보통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를 그렇게 번역하죠. 내려가시고 나서 그분이 꼬랑진 삼격이지만 주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주격이 있기 때문에 주격이 두 개면 이 혹시 주어가 아닌가 소리가 혼선이 날 수 있어요. 글자 안 보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데 말할 때 하게 되면 아니 주어가 두 개면 누구를 따를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일치해야 돼요. 입말과 글말이 일치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고유어밖에. 한글은 완전히 영어의 똥꼬를 빠는 글자고 쪽발이 앞에서 아주 빌빌거리면서 아양 쓰도록 만드는 문자가 한글이 옳시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철퇴를 종교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딱 해버려가지고 성경 번역에 아주 수호신 아닙니까? 한글 맞춤법이 적당한 때 조금씩 손질하는 마당에 끔찍해요. 원수의 원수. 성경 엉터리로 보게 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게 하고 성경 우상주의 엉터리 번역주의에 빠뜨리는 천하의 간사한 무리가 한글 맞춤법이요. 당장 뜯어 고쳐야 돼. 모든 언어가 모든 문자가 붓배다 손칠지라도 사람이 썩어 문드러졌다 손칠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일반은 중간에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배달 문명사를 그중에 언어 문자를 잘 갈고 닦아야만 바른 원문도 공부할 수 있고 바른 번역도 할 수 있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이 뒤에도 다 이거 쭉 나가면 결국은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 보면 비블로스 아주 이게 일반 세상 낱말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정도로 봐가지고 이게 성이 안 차고 비블로스에 그냥 마태복음 전체 일반 은총으로 표시할 때 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비블로스를 또 잘 해석을 해야죠. 해석하지 않고 또 요 뭐 글자주의를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제목보다도 비블로스라고 쓰자고 이게 또 원어로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원래 이건 제목이 없잖아요. 제목이. 여기 조금 더 뭐 끝발난 것 같다고 해서 해봤자 별볼일 없어요. 그리고 이걸 또 확대해서 신약 전체를 비블로스라고 하지. 아니 구약 신약을 다 해서 비블로스라는 제목을 붙이자고. 아이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수가 있죠. 무슨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건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정서 가운데 서로 알아먹기 위해서 약속하는 기호 규약밖에 지나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아무튼 이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비블로스고 마태복음 제일 끝에 어떤 말로 되는지 아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산상순 하니까 지금 그걸 제가 그 매트릭스에 혹시 빠져 있는 분 계시면 헤어 나시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8장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요. 잘 몰라도 야 마태복음 첫 단어가 뭐고 마태복음 마지막 단어가 뭐고 원문 한 사람이든 한글만 아는 사람이든 또 딴 나라 성경 보게 되면 영어 가지고 깜짝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딱 질문하시라고요. 비블로스고 아멘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다 아멘으로 끝납니까? 아닙니까? 여기 답변할 사람 없어요. 연구해 놓은 사람에는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또 사본하고 운운하면 더 답변을 못 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이제 아는 뻥을 이제 내세우겠죠. 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기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엉터리 해석이 람하는데 사도행전은 마지막이 어떤 낱말로 끝납니까? 아시는 분? 이게 지금 화면으로 다 공부를 똑바로 열심히 하시는지 바른 자세로 따라 하는지 보는 줌 같은 것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건방지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끝에 어떤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뭡니까? 영어 성경은 뭐고? 원문 성경은 뭐고? 답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기 전에 빨랑빨랑 한글 개혁 성경 펴놨잖아요. 찾아보시라고요. 뭐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단어가 아멘자예요? 아멘자 없어요. 빨랑이요, 빨랑. 빨랑이요. 짠짠짠짠. 아콜리토스. 이거 콜리토스 하게 되면
해살 부리는 거잖아요. 또 그럼 해살 부리는 게 뭐야? 쪽발의 말로 회방하는 거,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아가 이게 no나 not잖아요. 그렇죠? 예. 방해, 회방하지 않고 안 해살 부리게, 안 회살 부리게, 안 회방하게. 아멘자가 없어요. 그러면 26건의 아멘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이것도 아주 이제 흥미있는 공부 방식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좀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기 위해서 5, 6, 7장을 받고 마태복음 전체를 조금씩 살펴봤어요. 산상수는 이건 뭐 그냥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요. 딴 거 어마어마하다 말입니다. 무슨 산상수훈 산상보내가지고 함부로 어떤 대목에 대해서 지나친 제목을 막 각인시키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무작정 좋아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있어요. 좋은 자세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귀찮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을 반드시 사람이라면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 눈에 안경식으로 자기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껴맞히는 식으로 자기 비유나 맞추려고 또 듣는 사람의 귀나 긁어주려고 또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 꼭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다 늘 24시간 조심합시다. 할 말은 뭐 쌓여만 가지만 일단 오늘 했으니까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돈데 투스 어훌루스 아네베 에이스토 오로스카이 미스 카디 산토스 아우트 프로세르튼 아우트 호이 마타이 아우트. 오니 이게 남자니까 그이가 그분이 처음으로 보시고 나서 근데 그 오훌루스 무리들을 남성인데 여기 꼬마나 노인이나 계집도 있겠죠. 아무튼 그 무리들을 처음으로 이제 보시고 나서 아나 위쪽으로 갔더라. 올라간 거죠. 어디 안으로 이게 목적지도 되는데 속이에요. 속. 토오로스 그 산 속으로.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까요? 그 당시 뭐 나무도 있고 막 새소리도 있고 시냇물을 흐르고 시원하고 좋은 곳이었는지 그건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도 않지만 그리고 앉고 나서 여기 은투 쓰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그분이 앉으시고 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예요. 그분이 앉으시고 나서 그 다음 프로스 앉으시고 났는데 프로스 누가 저 먼 데서부터 예수 쪽으로 향해서 왔어요. 걔네들이 여기 보니까 그분에게 여기 삼격 누가 그 남자들인데 마다타이 배움꾼들이에요. 꼭 12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뭐 여기 지금 12명이 써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앞에 그 12사람의 목록이 3장, 4장에 나오나요? 다? 확실하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아직 12이 채워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 몇 명인지 모를 그 배움꾼들이 이게 마세트라는 말이 이게 여기 타우가 있어가지고 과거분사 형태 이건 마세튜어 그렇죠? 또는 뭐 그런 말에 대한 분사형이에요. 이게 지금 또는 마세트까지가 이게 몸뚱아리라고 했을 때
분산 아니고 아무튼 동사 몸뚱아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전성된 거거든요. 어떤 사역이라고 할까? 어떤 아니면 직업적인 성격 그런 걸 이제 여기 마테타이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스로 말미암아 쭉 어느 만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나서 분리해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있다고 할 때 1차 치고 이제 더 뭐 꼭대기는 아니겠죠. 올라갔을 때 여기 쫓아온 사람이 요 호위 마테테스들이란 말이에요. 요 장면에 대한 걸 가만히 음미하셔야 돼요. 이걸 소리를 공부해야 같은 원문을 하더라도 더 현장감이 더 싱싱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유, 생각, 사색하고 뜻을 새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근데 이 표현들, 이 무대의 정경 같은 것들, 그다음 이런 표현들을 구약부터 우리가 또한 맛을 볼 수 있도록 구약 구석구석까지 전반에 대해서 원문을 섭렵하셔야 돼요. 구약 원문 성경을. 껍데기 그러면 구약이나 해서 젠치 않은 외국어에 대한 실력만이 아니라 그 정경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약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엉터리 가짜 유대교에서 하는 거 랍비 같은 아이들이 국물도 없어요. 그건 아주 엉터리 방송국에 속한 것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 뻥꾸라에 지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이스라엘 뭐 랍비 뭐 탈무드 하면 방방 뜨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아참은 그 개신교가 카톨릭 이중대 노릇하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당시 모든 그런 뭐 카톨릭의 세상이니까 문화 전반에도 깔려 있는 것을 다 고치지 못했고 또 다 까발릴 그런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아차 해가지고 뭐 이건 아직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있으니까 깔뱅이든 루터든 찌빙그리든 이건 엉터리다는 극단의 뭐 제세례파라든가 극단적인 자들이 또 그 당시 있었잖아요. 참 갑갑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 지나친 열심쟁이들, 극단들. 우리는 좌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말씀 앞에 딱 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보고 있다면 좌가 우리를 보고 저놈 저거 우 아니야? 또 우가 우리 어떤 표현을 보고 저놈 저거 좌 아니야? 이런 세상의 더러운 요소 가지고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온 것들이 그렇게 세상을 잣대 삼아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악용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쫙 성경만이 참인데 이 참을 가지고 세상 어떤 거짓 잣대 가지고 어떤 소리라건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소이다. 맞죠? 이거 더 뭐 깊이 자세히 의미하는 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하나에서 이게 두 문장이고 요 카이로 연결이 돼 있고 각각 주어의 관계가 어떻게 더 앞에랑 또 어떻게 이어지고 8장부터 끝까지 이 위치가 5, 6, 7장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마태의 솜씨가 1차 어떤 의도가 있고 2차 성령님께서 근본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복음서들 4개 중에서 이 표현 또 나가서 신약 전체에서 이 부분의 표현이 어떤 건지를 자꾸자꾸 관련해가지고 성경 근거로 해서 잘 모든 걸 해석한 것을 규합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씹고 소화해서 깨달아지고 확신을 줄 때 그 말씀으로 딴 사람 불신자에게 쓸 때 그 전도할 수 있고 신자에게 또 이 말씀을 설명할 경우 이렇게 하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꼭 무슨 신학을 했으니까 무슨 소리하고 제가 신학 무용론이 아니라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신학을 제대로 배우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속이면 큰일 나요. 아무나 신학하고 아무나 신학을 운영하고 아무나 신학을 배우고 그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건 다 크리스토스 안에 성령님의 주권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대량 생산은 안 돼요.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안 돼요. 졸속으로는 더욱 안 됩니다. 바른 교회 출신이라 돼요. 뭐가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정당하게 선포되고
성령님이 써주시고 있는가? 그 물증이 안 되면 그건 참교회다. 그거 증거가 없어요. 거기서 신실하게 지체구실로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 지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각성한 그런 사람 중에 꼬마 때부터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의 은사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인격 됨됨이, 감정 또는 이런 사회성 이런 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셔도 성령님이 하시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건 싹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예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교단 신학교다 우쭐거리는 자들이 있고 또 교단 신학교에서 문교부 교육부랑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몇 교회가 또는 한 사람에서 뭐 조그맣다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뭐 저 군소신학 출신 이런 표현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돼.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바른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진리. 안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 싹군을 경계하라고 쭉쟁이들을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는 뜸씨 문제도 성경에 써 있고 여러 갈래로 볼 때 진리 원수들과 싸움이 맹렬하게 저변에 흘러야 직접 언급이 돼 있건 언급돼 있지 않건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조금 뭐 구약은 많이 말씀 못 드린 듯하지만 구약 창세기부터 흘러서 이 말씀이 한없이 이 말씀이 해석돼야 돼요. 다 이게 예언의 실현 겸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그분이 그럼 뭘 하려고 오셨는가 이것이 성반응과 어떻게 무슨 관련이 되는가 그런 걸 이걸 말을 해야지 왜 사람 중심으로 시작해서 사람 중심으로 끝나는 건 이미 성경 해석이 아니올시다예요. 세상 윤리 도덕 그냥 지 소리 하는 것으로 성경을 그냥 꼬붕으로 써먹는 것을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5장 1절을 중심으로 그동안 좀 오랜만에 했으니까 또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니 몇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 빼놓고 버릴 말씀이 없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고 원고 없이 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꾸밈 없이 절제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저는 제가 배우고 듣고 확신하고 검증한 그런 내용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